이 시편 4편은 저녁에 하는 기도이고 또 이 시편 5편은 아침에 하는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봤었죠. 반드시 시편 4편은 저녁에 해야 되고 시편 5편은 아침에 하는 건 아니지만 다윗이 이 기도를 할 때 시편 4편은 저녁에 기도하는 기도였고 5편은 아침에 일찍부터 하는 기도의 내용이었고 찬양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다윗은 이 5편 앞부분에서 놀라운 기도를 했고 그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았는데 그 기도의 비결이 소개되었었죠. 다윗처럼 우리도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였죠. 1절 이하에서부터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을 쏟아놓는 기도였다고 그랬습니다. 미사 여구를 섞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진정성 있게 우리 마음을 쏟아놓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했습니다. 본인이 왕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은 종이다. 그렇게 인정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고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쉬울 때 찾고 급할 때 찾고 힘들 때 찾을 수도 있지만 또 그래도 주님은 또 기뻐하시지만 다윗은 처음부터 찾았다는 거죠. 즉 아침부터 찾았다는 겁니다. 내가 일하다가 안 되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래도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침부터 그냥 하나님 오늘 하루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급할 때 도와달라는 것보다 더 좋은 믿음이고 또 하나님은 또 그렇게 이런 다윗의 믿음을 더 귀하게 여기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마음을 쏟아놓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처음부터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주님과 상의하고 기도하고 도움을 청하면서 기도의 응답들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뒷부분에서는 우리가 기도의 결격 사유도 있다고 그랬죠. 아무리 기도 잘해도요 문제가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이따금씩 청문회 하다 보면 국회 국무총리나 장관들 청문회 하다 보면 능력이 있어서 나는 불렀겠지만 결격 사유가 있어 그냥 탈락하는 경우 있잖아요. 결격 사유가 많으면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배경이 있어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이 결격 사유, 기도의 결격 사유 문제가 있는 거죠. 그것은 뭐였냐면 죄악을 가지고 기도하는 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오만을 버리고 기도할 때 응답받을 수 있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거짓말과 속이는 것을 없앨 때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한테 뭔가를 설득할 때 적당히 그냥 그거 진실이 아닌데 적당히 거짓말 갖다가 적당히 거짓 정보를 갖다가 이렇게 해서 설득을 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거를 열심히 선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봤더니 이거 거짓말이었네? 이거는 문제가 있네?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속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데 내가 기도를 하나님을 설득시키려고 거짓 정보를 가져다가 하면은 아무리 기도를 잘해도 소용없는 것입니다. 사실 처음에 첫 번째 기도 응답의 조건, 마음을 쏟아놓는 기도는 진정성 있게 진실한 마음을 쏟아놓는 거 아니겠어요? 이 마지막 세 번째 이 기도의 결격 사유하고 연결되는 거죠. 우리 모두 정말 다윗처럼 우리가 버릴 건 확실히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를 해서 다 응답의 주인공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진짜 좋은 것, 진짜 귀한 것은요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요 쓰레기 같은 거는요 가만히 있어도 누군가 버리고 갑니다. 그래서 이따금씩 우리 길 가다 보면 우리 집 앞에 우리 빌라 앞에 사람들이 이제 자주 버리니까 여기 쓰레기 버리지 마세요. 그리고는 요즘에는 뭐 또 달아놓죠? CCTV. CCTV 다 달아놓아요 그냥. 그래서 우리 그 옆에 지나가면 쓰레기 버리지 말라고 경고를 하잖아요. 왜죠? 쓰레기는요 귀한 게 아니에요.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아무나 버려요. 근데 좋은 것은요 절대 그렇게 얻을 수 없어요. 그냥 좋은 것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졌다?
인생을 살다 보면 진짜 생각지도 않은 대박이 터지기도 하는데 그런 경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어쩌다 한 번 있는 거지 그거 맨날 바라보고 들어놓아갖고 입 벌리고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면 인생 망치는 겁니다. 귀한 것은요, 좋은 것은요, 노력해도 얻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정말 귀한 기도의 응답들은요, 놀고 있으면 절대 얻을 수 없어요. 다윗처럼 간절히 기도를 해야 돼요. 아침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또 생활하면서도 수시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이 귀한 것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요, 안 좋은 것들은요, 내가 조금만 놀고 있으면 사탄이 금방 뿌리고 가요. 사탄이 금세 가라지를 뿌리고 가요. 경계를 해도 뿌리고 가는데 놀고 있으면 두말할 것도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것들은 수고하고 애써야 되고 땀을 흘려야 되는 겁니다. 영적인 것도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 충성하고 헌신할 때 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구원의 선물은 하나님이 그냥 공짜로 주셔서 선물로 받는 거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복은 힘쓰지 않으면, 애쓰지 않으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헌신하지 않으면 절대 누릴 수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 모두 귀한 것일수록 얻기가 어려운 것 기억하시고 영적인 것도 우리가 귀한 걸 얻으려면, 좋은 걸 얻으려면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쏙 들 만큼, 하나님 마음에 합할 만큼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은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앞부분에서 다윗이 세 가지의 기도의 좋은 비결을 가지고 있었고 세 가지의 결격사유를 완전히 없애고 기도를 했던 거죠. 그러니 당연히 기도의 응답이 우리에게 임할 수밖에 없죠. 다윗에게 임할 수밖에 없었죠. 그 기도의 응답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의 응답은 무엇이냐면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체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간절히 한다는 것은 그만큼 큰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나의 삶에 위기가 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죠. 그러니까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어려운 일도 없고 힘든 일도 없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건 없겠죠. 그럴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이럴 때는 내가 힘들다, 어렵다, 위기에 처했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위기에서 벗어났으니까 그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요, 그거보다 더 기쁜 게 있어요.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기쁜데 문제가 해결된 것보다 더 기쁘고 더 좋은 게 뭐냐면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확인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기쁜 거예요. 이것이 더 기뻐요. 그래서 오늘 7절을 보십시오. 7절 상반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보겠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확인했어요. 체험했어요. 이게 더 기쁜 것입니다. 아마 연예인들을 좋아하는 청소년들, 또 어른들 중에서도 성인들 중에서도 연예인들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연예인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연예인들에서 그냥 상세하게 다 알잖아요. 막 어렸을 때부터 하여튼 사소한 것까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런 연예인을 통해서 또 어떤 선물을 받거나 어떤 편지를 받거나 또 그렇게 그런 집회 공연에 찾아가가지고 악수를 했거나 이러면요, 손도 며칠을 안 씻고 막 이러잖아요. 심지어 선물 받으면 선물 받은 거 그것도 좋겠죠. 악수를 했다라는 것도 그것도 좋겠죠. 근데 그거보다 더 기쁜 게 뭐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그 연예인이, 자기가 좋아하는 그 사람이 나를 기억했다라는 겁니다. 나를 더 신경 써줬다라는 거예요. 눈을 맞춰준 거 실제로 다 맞춰주는데 자기만 더 특별히 맞춰주는 그런 착각에 빠지죠. 그리고 그걸 더 기뻐하는 겁니다. 선물을 받았다 그러면 선물 자체도 기쁘겠지만 그 사람이 나에게 선물을 줬어. 그러니까 선물 내용이 중요한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더 기쁜 것은 나를 더 특별히 생각했다 이런 거죠. 근데 여러분요, 기도의 응답도 똑같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 자체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위기에서 벗어났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기쁜 게 뭐였냐면, 다윗이 더 기쁘게 여겼던 게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확인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이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확인했다는 게 왜 기도의 응답보다 더 중요하냐고, 더 기쁘냐면 기도의 응답이, 문제가 해결된 것은
그냥 이례적으로 끝날 수 있잖아요. 단회적으로 끝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위기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확인해 주셨어요. 그러면 앞으로 내 인생의 위기 때마다 내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또 확인해 줄 거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요. 먹고 떨어지는 것은 그냥 그걸로 끝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야, 너 이번만 딱 한 번만 도와주는 거야. 너 이번 먹고 떨어져야 돼. 다시는 너 오지 마. 이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불렀어요. 너 힘들 때마다, 위기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찾아와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와라.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이게 예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 다윗은 이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인했어요. 그러니 이게 더 기쁜 거예요.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도 내 인생의 위기 때마다 나는 기도할 것이고 하나님은 날 사랑한다고 확인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실 거라는 줄줄이 사탕이라는 거죠. 단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될 거라는 이게 놀라운 확인이에요. 확인. 이게 더 우리에게 큰 소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 믿음이 너무 작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의 확인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잖아요. 저 어렸을 때 우리 동네에 정말 죽을 병 걸렸죠. 당시에 예수병원, 전주에 있는 예수병원은 진짜 좋은 병원이었습니다. 이유는 거기 다 선교사들이 미국에서 왔었기 때문에 거기다가 선교사들도 의사인 선교사들도 굉장한 실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당시에 뭐 진짜 오래된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약들이 우리나라는 이게 약이 외국에서 수입하려면 너무 비쌌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이제 복제약들이 조금 있었고 근데 그 예수병원은 미국에서 직접 미국 의사들이니까 다. 그리고 그 예수병원은 말 그대로 선교사들이 세운 병원이거든요. 그래서 약이 미국에서 직수입했어요. 그냥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사도 좋아. 약도 좋아. 그래가지고 예수병원이 진짜 그 당시로는 대단했습니다. 근데 그 의사들도 이분 치료할 수 없다. 안 된다. 이거 수술하다 죽는 상황이 더 크다.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들 죽어도 죽으니까 수술해 주세요. 우겨가지고 결국 수술을 했는데 의사가 조건을 내거는 거죠. 네가 있는 그 동네의 목사님 초청해라. 그 지역의 목사님 초청해서 성도들 초청해서 여기서 같이 예배해라. 그리고 예수님께 네가 기도해라. 그리고 목사님과 성도들도 와서 기도해라. 그러면 수술해 주겠다. 그리고 진짜 연락이 왔어요. 우리 교회로. 그래서 목사님과 또 성도들 중에 우리 찾아가가지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진짜 기적같이 나왔어. 교회 딱 4번 나왔어요. 퇴원하고 딱 4번 나왔어요. 4번 나와서 찾아갔더니 야 내가 뭐 그렇게 병 나와가지고 아니 뭐 목사님들이 성도들이 또 뭐 그 멀리 뭐 병원까지 와서 기도해줘서 내가 4번 나갔다. 이 정도 나갔으면 많이 나간 거 아니냐. 그 사람은 기도 응답 하나로 그냥 그걸로 먹고 떨어진 거죠.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는 것도 기쁘지만 그거보다 더 기쁜 거 진짜 다윗이 기도의 응답을 계속해서 체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냥 그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할렐루야 이걸로 끝나지 않고 이게 주님의 사랑이구나. 주님이 날 사랑한다는 이게 증거구나. 이게 확인증이구나. 이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나는 위기 때마다 주님께 기도할 것이고 주님은 나를 사랑한다고 확인해 주시고 응답해 주실 거라는 이 확인증이 여기 있기 때문에 이 도장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배치수비와 같은 이런 하나님의 확인증, 사랑 확인증, 응답 확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다윗이 더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이렇게 주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많은 성도들이 다윗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쪽에 더 관심을 갖는 사람도 있지만 믿음이 작은 사람들, 믿음이 형편없는 사람들은 뭐 이 사랑?
먹는 거야? 뭐 이런 거 뭐 필요 있어? 그리고는 당장 떨어지는 돈이 더 중요하고 당장 문제 해결되는 게 더 중요하고 너무 원시적인 너무나 단편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다윗과 같은 이런 한 차원 뛰어넘는 멀리 지금 눈앞에 있는 것만 보지 말고 내 일평생에 멀리를 좀 보면서 이번에 하나님 응답하셨으니 계속해서 응답하실 거라는 이 엄청난 사랑의 확인증, 사랑의 이 도장, 응답의 도장, 이걸 더 기뻐할 정도로 우리 모두 영적 수준을 좀 높이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하나님입니다. 변질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변하고 우리가 변질되지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응답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면 우리 하나님은 끝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없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전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죽음도, 천사들도, 세상에 있는 권세자들도, 그리고 심지어 어떤 것도,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장을 다윗이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1절에도 보면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예요. 끝까지. 하다가 버리지 않습니다. 하다가 포기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을 사랑하셨는데 제자들이 버리고 도망갔음에도 불구하고 배신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가룟 유다처럼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는 사랑할 수 없죠. 자격이 없으니까. 그러나 베드로처럼 다른 제자들은 다 회개하고 돌아왔거든요. 그랬더니 주님이 끝까지 사랑했어요. 야, 나는 너를 그렇게 사랑했는데 네가 나를 배신해? 네가 그러고도 지금 내 앞에 와서 얼굴 들고 지금 그렇게 뻔뻔하게 지금 와서 날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 이렇게 혼내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 사랑 때문에, 이 은혜 때문에 다윗도 이 기도의 응답으로 만족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기도 응답 단 한 가지 이것만으로 기뻐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은 그런 관계보다는 그저 떨어지는 어떤 선물, 어떤 돈 이런 거에 더 마음을 혹하기 쉬운데 우리 제발 그러지 말고요. 주님의 사랑, 보이지는 않았지만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은혜, 이걸 더 기뻐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오 크신 사랑 하늘 그보다 높고 바다 그보다 깊고 우주 그보다 넓은 오 크신 사랑, 이 놀라운 사랑이기 때문에 기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몇 가지, 그냥 이번에는 돈 좀 벌었다, 이번에 문제 해결됐다, 그걸로 기뻐한 게 아니고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은혜, 다윗은 이걸 더 기뻐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걸 더 기뻐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기도할 것이고 그리고 계속해서 놀라운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윗처럼 기도의 응답뿐만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체험할지어다. 아멘. 두 번째, 다윗은 어떤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까? 7절 하반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주의 전에서 경배하는 복을 누리게 됐습니다. 시편 4편에서는 압살롬 반역해서 궁궐을 떠나는 걸로 문제가 생긴 게 아니고 아예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갈 정도였잖아요. 그래서 다윗 본인도 그랬고 다윗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도 야, 우리
다시 가나안 땅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궁궐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전에 가서 다시 예배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었었습니다. 왜냐하면 불확실했거든요. 상황은 아주 안 좋았거든요.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살롬에게 다 속아 넘어가가지고 다윗을 외면했거든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 예루살렘으로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은커녕 목숨을 부지할 수 있을까라는 상황에 직면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기도의 응답을 받고 주의 성전에 내가 다시 들어갈 수 있다는 그 기쁨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궁궐로 돌아갔고 내가 다시 떵떵거리며 왕 위에 올라가지고 잘 먹고 잘 살리라 이게 아니고 궁궐로 돌아갔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이야기는 결국 뭐 다 누리였다. 다시 회복됐다. 그 이야기겠지만 다윗은 궁궐로 돌아왔어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왕위로 다시 복귀했어요. 이런 거에는 별로 관심 없고 다윗의 관심은 뭐였냐면 내가 주님의 전으로 다시 돌아와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것을 더 관심을 가졌던 사람인 것입니다. 7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같이 보겠습니다.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주님이 돌아오시게 하시면 주님이 회복 주시면 내가 제일 먼저 할 것은 내가 집에 들어가서 샤워하고 내가 내 그 안락한 침대에서 푹 쉬리라. 다시 또 그 왕자에 앉아가지고 모든 신하들을 불러 모으고 내가 왕이 된 것을 다시 선포하리라. 이런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제일 기뻐하고 제일 즐거워하고 제일 관심을 가졌던 것은 내가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을 예배할 것이다. 이것에 관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아멘. 다윗의 기도의 응답은 바로 이런 영적인 것에 더 관심이 많았던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영적인 것이 해결되면 육적인 것은 자동이거든요. 아멘. 그래서 성경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아멘.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돼요. 아멘. 영혼이 잘 되면 그 다음에 강건해지는 거, 형통해지는 건 그냥 따라오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눈에 보이는 형통, 눈에 보이는 뭐 좋은 것들만 관심 있는 사람들은 그걸 혹시 누릴지 모르지만 영적인 것은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질병을 치유받은 사람들, 고침받은 사람들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가 아니고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진짜 은혜를 계속 누리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10명의 나병 환자들도 예수님을 찾아왔고 기도 응답을 받고 제사장한테 보이러 가다가 완전히 나았잖아요. 그 중에 돌아온 사람 몇 명입니까? 딱 하나. 딱 한 명. 그것도 유대인이 아니고 누구였어요?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나머지 9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다시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냥 제사장한테 보이고 할렐루야 이러고 끝나버렸어요.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가다가 돌아와서 제사장 보이는 건 나중에 보일 수 있어.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나음을 입었거든. 예수님께 감사해야 돼. 그리고 예수님께 돌아왔던 거죠. 그는 나병이 해결됐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나를 낫게 했어요. 이게 더 중요했던 겁니다. 그러니 나머지 9명은 나병은 나았지만 영혼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한 명은 돌아왔던 이 한 명, 감사했던 이 한 명은 나병도 나았지만 영혼을 구원받았다는 것이죠. 다윗은 왕권으로 복귀했어요. 예루살렘으로 복귀했어요. 궁궐로 다시 돌아왔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주님의 집에 들어가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는 이것이 더 기뻤고 즐거웠던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전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사모하지 않습니다. 또 말로는 뭐 예배해야죠 뭐 이러면서도 실제로는 돈 바라보며 돈 따라가죠. 가을에는 단풍 구경 가야 되고 겨울에는 또 연말 되면 뭐 어디 또 여행해야 되고 봄바람이 불면 또 뭐 다녀야 되고 자기를 위해서는 이것저것 많이 쓰면서도 주님을 위해서는 이웃을 위해서는 또 쓸 돈이 없어요. 맨날 돈 없대 징징대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는 이것저것 다 쓰면서 주님을 위해서는 제대로 쓰지 않는 거죠. 주님을 사모하지 않고 예배를 사모하지 않고 주의 전을 사모하지 않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을 사모했고 주님의 전을 사모했고 예배를 사모했던 것입니다. 시편 84편 10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궁정에서 한 날이 세상에서 첫날보다 낫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 아니 거기 뭐 좋은 자리도 아니고 문지기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악인의 장막에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산에 진미를 놓고 떵떵거리며 맛있게 먹는 것보다 문지기로 서 있는 것, 땀 흘리며 힘들게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성전에서 수고하는 것이 더 기쁘고 즐겁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주님의 전을 사모하고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는지 모릅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졌다고 말하면서도, 교회는 다니면서도 너무나 주님의 전을 사모하지 않고 예배를 사모하지 않고 세상의 좋은 것들만 사모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저 돈 사랑하고 성공을 사모하고 쾌락을 좋아하는 이 시대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딱 그대로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을 보면 말세에 이런 증거들을, 말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말씀했는데 어떤 것들입니까? 같이 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대요. 돈을 사랑한대요.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도 않대요. 여기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이게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두말할 것도 없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게 살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다. 이게 말세의 징조들인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그는 감사했고 그는 거룩해서 하나님을 더 사모했고 하나님의 전을 사모했고 예배를 더 사모했고, 그래서 이 놀라운 응답에 더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됐어요, 할렐루야,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주님의 전으로 돌아와 예배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고백했던, 좋아했던 다윗.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뭐 이따금씩 뭐 어렸을 때든 또 성인이 돼도 선물을 줄 때가 있어요. 근데 선물 받고도 시큰둥하고 고마워요, 감사해요, 이러면 솔직히 선물 주는 마음이 솔직히 기쁘지 않습니다. 근데 뭐 좀 작은 선물 줬는데도 막 엄마 아빠 고마워요 막 와서 뽀뽀해주고 막 안기고 막 이러면 맨날 선물 주고 싶은 마음이 들죠. 또 주고 싶은 마음이 확 정신없이 듭니다. 예. 그리고 또 선물 주죠. 우리는 또 지갑이 한계가 있어갖고 또 이렇게 지갑을 또 생각 안 할 수 없지만, 하나님에게는 지갑 문제가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은 풍성하니까. 하나님께 복 받으려면 다윗처럼 이렇게 궁궐로 돌아왔어요. 다시 왕이 됐어요. 다시 또 편안한 안락한 침대에 눕게 됐어요. 이게 아니고 내가 다시 돌아와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었어요,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되어서 다윗처럼 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의 응답은 어떤 응답을 받았습니까? 8절에 보니까 주의 의로 인도함을 받는 것에 더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다윗을 보게 됩니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의 인도를 끝없이 소망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또 뭐 끝없이 원했지만 기도의 응답을 받고 난 다음에 더더욱 하나님의 인도를 소망했습니다. 다시는 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다시는 이런 위기가 생기지 않도록 내가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만 받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압살롬이 반역했죠? 압살롬이 나쁜 놈이니까 그렇죠. 근데 그 근본 원인은 누구 때문이었죠? 다윗의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의 범죄 때문에 네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게 될 것이다 라는 게 하나님의 심판 내용이었거든요. 결국 뭐 그 모든 것들은 본인들이 책임져야 되지만 압살롬이 반역한 건 뭐 압살롬이 책임져야죠. 어떻게 하겠어요. 나는 반역하지 않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막 억지로 반역하게 했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본인이 반역한 겁니다.
본인이 나쁜 놈이죠. 압살롬 얼마나 나쁜 놈입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압살롬 이름 그대로 압살롬이라고요. 예. 이건 뭐 저기 그 왕권을 뭐 부자치간에도 뭐 왕권 놓고 뭐 싸울 수 있잖아요. 근데 압살롬은 진짜 나쁜 놈인데 궁궐을 차지해 놓고 궁궐 그 옥상에 천막을 쳐놓고 다윗이 남겨놓은 후궁 10명을 자기가 취해버리잖아요. 어쨌든 자기 친어머니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머니라고 부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후궁이니까. 그런 나쁜 놈이라고요. 물론 그 당시에 풍습이 그렇습니다. 왕이 되면 전에 있었던 왕의 후궁들을, 왕의 부인들을 취하면 그게 이제 왕권이 완전히 내 것이다라는 게 이게 이제 당시 그 지역의 풍습이었습니다. 뭐 그것 때문에 그랬지만 아무리 그래도 자기 어머니에 해당되는 사람들인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무리 뭐 부자지간에 뭐 왕권을 놓고 싸웠다 할지라도 정도는 있어야죠. 선을 넘으면 안 되잖아요. 어쨌든 그건 다윗의 잘못이었어요. 다윗이 근본 원인을 제공했어요. 만약 다윗이 그렇게 죄를 짓지 않았다면,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이지 않았다면 압살롬이 반역을 하다가도 금방 발각되어서 그 이상을 못 나갔을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셨을 거거든요. 하나님이 발각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했을 거거든요. 근데 다윗이 범죄하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그냥 놔둬버렸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이렇게 커졌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번 기회에 그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저번에 하나님을 떠나서 죄졌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했는데 내가 이제 돌아가면, 그리고 내가 이제 돌아왔으니 나 이제 하나님의 인도함만 받을래. 내 맘대로 안 살래.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 살 때 내 인생의 앞날이 편안하고 하나님이 진짜 보호해 주실 거라는 이 엄청난 걸 체험했으니까 이번에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예전에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지금 이 모양 이 꼴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절절하게 체험했어요. 하나님 떠나면 문제가 되는구나. 하나님 떠나면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구나. 하나님 떠나면 내 자식도 완전 원수가 되는구나. 그래서 다윗이 이번 기회에 확신한 것은 내가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인도함만 받으리라. 하나님의 인도함대로 내가 살리라. 이렇게 결정을 내렸던 거예요. 그리고 기도 응답을 받고 나서 이 결정을 내리죠. 그리고 나서 오늘 내용은 8절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 기도문으로 돼 있어요. 이게요. 기도의 응답인데도 불구하고 주님, 제가요 이제는 주님의 인도함만 받을 테니까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 기도예요. 이게 사실은 이게 또 다른 기도 같지만 사실은 이게 기도 응답의 감사예요. 응답 받고 나서 하나님, 제가 앞으로 계속해서 주님만 따라가서 이런 위기를 이제 만들지 않을 테니까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절대 주님 벗어나지 말게 도와주세요. 아멘. 이 기도의 감사가, 응답의 감사가 이 8절에서 기도문으로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우리가 믿음의 길이 힘들고 좁은 길이고 또 험난한 길이라 할지라도 이미 우리는 천국이 예약돼 있으니까, 상급이 예약돼 있으니까 우리는 죄사함 받은 존재, 구원받은 존재, 우리는 너무너무 행복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불평, 원망, 시험 들고 이러기보다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알며 진짜 우리는 행복한 사람임을 다시 한번 고백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 드렸던 거 다시 한번 우리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 떠나마요. 아멘. 정말 우리는 행복자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아멘.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아멘. 절대 우리를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와서 공격하겠지만 하나님이 막아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치료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다윗처럼 이 기도의 응답들을 받되 우리 모두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주님의 전을 다시 사모하며 예배할 수 있는 것에 기뻐하고 나는 주님의 놀라운 의로 인도함을 받는 이런 다시 한번 확신을 거하면서 이런 응답에 감사해서 영원히 잘땐같이 우리의 모든 육신도 잘때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